오늘 말씀은 잠언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당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혜를 얻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무엇보다도 이 지혜를 중요시 여기기 바랍니다. 야곱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가 있는데 땅에 있는 지혜는 다투고 자기 것밖에 모릅니다. 특별히 뭐가 같냐? 가룟유다 혹은 고라 같은 자들,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들 항상 다투지 않습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나 내가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그 지혜는 하늘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혜가 영어로 말하면 위즈돔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하지만 이 돔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볼 때 여러분들 프리덤이 뭡니까? 자유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은 뭐를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리하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께 이 프리덤은 뭐로부터 오면 그 하나님 아는 지식 또 예수 말씀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또 뭐가 있어야 되면 위즈돔이 있어야 되는데 위즈돔도 하나님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하고 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지혜는 말씀하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장을 보기로 쭉 납니다. 우준한 자로 뭘 만든다고요? 지혜롭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마지막 때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자가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지금 보게 되면요,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 보게 되면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인도를 받으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내가 너한테 예언한다는 거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누구처럼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그 언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언약의 백성들은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한마디로 뭐냐면 희생의 제물을 드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산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개념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그들의 특징은요, 거짓을 했기 때문에 뭐를 해치냐면 교회를 붕괴시키는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붕괴시키죠. 그러나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우리 은혜 성소에게는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범사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내준 게 있잖아요. 보내줄까 말까 하더니 보내줬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 짐승의 그 시스템이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적용이 돼서 그렇지 않지.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시범지역. 어떤 시험 대상이 있잖아요. 왜냐면 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는데 제약회사에서 몇 명을 상대로 어떤 병원에서 사인 받고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허탄한 거, 자기 사리사욕, 자기 욕심,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안 받아들이고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요? 그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예, 자기 사유. 그게 누굽니까? 바로 게하시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마지막 때 하늘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 지혜를 갖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 뭐를 건축해야 되냐? 바로 지혜로 인생의 집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24장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때 제가 보내줬지만 지금 다 나오잖아요. 유인표에 대해서. 그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자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봅시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뭐라고요?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부부도 지혜로운 부부가 있잖아요.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예, 그쵸? 그러나 어리석은 부부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결혼하지만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말씀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예수를 빙자하고 예수를 참칭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뭐 종교 자영업자들. 그게 특히 어디에 많습니까? 일단 신사도 운동가들. 아니면 나도 한번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 이단에 빠져 그걸 보고서 뭔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나오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혜로운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른 말은 뭐였습니까? 지혜를 얻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의 역사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지혜는요, 악한 것들로부터 다 건져낸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뿌리가 이 지혜가 뭐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말씀으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고 악한 거하고 짝하라고 합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 교회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성속의 교회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지방에 위에 있는 분들은 교회 소속이 분명하면서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온라인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단지 예배고 교회 소속될 때 그것을 온라인 그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그래서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봅시다.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검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것을 더 그리하자. 이번 우리 건사에 한 분이 계시거든요. 또 강남인 이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도 그래요. 예,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모이기 힘써야 되는데 주의 성수는 정확하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평일날에 너무나 이렇게 교통이 막히고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냐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은혜 성소교회 성도로서 은혜 성소교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12지파도 보게 되면 12지파가 이 강대한 생활 때 아무렇게나 섞여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섞어지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파별로 다 모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요, 악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장 10절부터 12절 읽어봅시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어디서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내라.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 이게 다 뭡니까? 악한 것이거든요. 굴을 만드는, 그렇잖아요. 동물을 보면 고양이과 사자과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 다 뭐에 속한다고 분류를 한다면 악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냐면 악한 것으로부터 건져낸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 2장 16절을 봅시다. 지혜 참 중요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있어야지 이 사입이 거기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위지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악한 것에서 건져내게 하신다. 아멘.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요, 지혜 있는 자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장수와 부귀와 평강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시다. 뭐가 나옵니까? 지혜를 뭐한 자? 지혜를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래서 지혜는 여러분들을 뭐로 만든다? 복이 있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어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에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러운 것을 선택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노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누가 그렇게 됐습니까? 계속 남자 성경에 나오미, 가족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전부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갖고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제 멋대로 하나님의 그것을 도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명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된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자. 아멘.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마지막 때 헛하는 말을 쫓지 말고 헛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헛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조한 게 뭐냐, 친히 마태복음 7장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뭐 한 자만이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온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의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듣고 하는 자, 반석에 집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을 다 같이 봅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뭐라 합니까?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 이건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주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그 다음 절도 읽어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러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처의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네. 나의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놀랐습니다. 안 목사님인데, 목사님인데 그 가족들이 다 뭐냐면 지금 코비드에 다 걸렸어요.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또 이번에 또 원숭이 두창이 또 나오죠? 근데 이걸 모르는데 모기가, 일반 모기가 아니야. 그 모기는 누군가가 만든 거야. 품종을 개량해서. 근데 그 모기에 어떻게 하게 되면 이것이 죽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생긴 것도 꼭 보면 병사같이 생겼어. 모기를 내가 봤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세상이 지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예. 지금 곳곳에 보면 전염병,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막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3절 봅시다. 지혜를 뭐하는 자?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자가 나중에 뭐냐면 지혜로운 자 되는 거죠. 그렇죠?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 복느니. 지혜를 얻게 되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러면서 이 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이 지혜가 있게 되면 뭐가 있냐? 예, 장수가 있고 부귀가 따라옵니다. 16절 읽어봅시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예, 복이 임하고 장수와 부귀가 따라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평강도 주십니다. 지혜로우니까 모든 걸 잘 이렇게 처리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봅시다.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른 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또한 장수와 부귀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혜에 있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지혜를 얻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의 역사는 바로 영광을 기업을 얻게 됩니다. 영광을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영화롭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내가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지혜 계시용으로. 그러나 오늘 이제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는요, 영광의 기업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광에 동참해서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3장 35절 봅시다. 지혜로운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강야에서 온갖 모래성을 쌓습니다. 모래에 조그만 바벨탑 땄다가 다 무너집니다.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 여호수아 갈렙 세대를 빼는 나머지들이 그랬어요. 그래도 뭔가 느낀 건 있었으니까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뭐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천국백서 가나안의 적각굴의 에피를 보는데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제 여기 강야 생활이잖아요. 강야. 우리는 이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지혜를 얻는 자, 지혜 있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생명 없으면 안 됩니다. 계란도 뭐가 있습니까?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3장을 봅시다.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을 얻노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 항상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려 뭐였습니까? 너희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멀어지고 십자가를. 예. 사람들이 하나님 위해서 희생이나 그게 별로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송소기 같은 경우 옛날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 다 청소되는 거 있었어요. 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 시켜서 할 수가 있었지만 그때 시간을 정해놓고서 토요일날 뭐가 있더라도 청소 때문에 왔거든. 청년들이 교회 온 게 토요일날 청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 섬김이 있는 게 교회예요. 자기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 어떤 또 교회에서 아픔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 이겨내라.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백신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아픔이 그냥 고통이 되지 말고 그게 뭐가 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백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잠언 8장에도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꼭 얻어야 됩니다. 근데 지혜는 뭐라고 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가 오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존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를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8장 33절 34절 읽어봅시다. 훈계를 들어서 뭐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다 얻어야 됩니다. 35절 36절 읽어봅시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예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유학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36절 봅시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책이 있었어요. 지하 사랑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래 그건 지하 사랑이 아니에요. 고르트문트 라르치스예요. 한글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생활할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뭐냐면 철로역정이라는 거 아시죠? 천소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걸으십시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하나님의 빙자에서 내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예.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나의 믿음을 산다. 근데 믿음을 사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뭐한 자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7장 10절에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지혜로운 자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되냐? 진짜 하나님이 뭐냐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얻게 합니다. 예,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 맞는 거 무슨 쪽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30절 봅시다. 사업가는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지어다. 아멘. 봅시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뭘 한다고?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데 필요한 우리 용건, 물건, 또한 인권을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지혜롭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면요. 여러분들께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경외에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만 뭘 듣습니까? 교훈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더욱더 뭐가 되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을 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훈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1절 봅시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뭘 받으면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여러분들 지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임하면 여러분들은요 장래가 있고 여러분의 소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구나.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돌파하겠구나. 잠언 24장 14절 봅시다. 지혜가 너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지혜가 여러분들 영혼에 뭐 같은 줄 알라? 이와 같은 줄 알라. 이에서 얻으면 뭡니까?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에바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열릴지어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지혜가 있게 되면 지혜는 지혜 있는 자 살리게 합니다. 내 지혜는 있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 주신 그 지혜가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유신의 생각, 엉뚱한 이상한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 전도서 7장 12절 봅시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의 가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지혜는요, 지혜자를요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능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 쪽수가 많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이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사람의 그 머릿수가 아닙니다. 예, 여태까지 지내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위해서 이 말을 때 한국교회를 깨우고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또 엄청난 성령의 역사, 또 권능의 역사.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지혜는요, 지혜자를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 능력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믿음이 능력.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뭐가 없느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도서 7장 19절 봅시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받는 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서는 지혜롭게 말씀을 안 받으려 싹 하는 거 있는데 그냥 스스로 영적 자살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먹으면 살 수 있겠다. 그때부터 뭐냐, 온갖 잡새들, 성경에 나오죠. 새들에서 밭에 떨어진 씨앗을 뽑는 것처럼 온갖 잡새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해서 이 사람은 허리멍텅, 헛소비 같은 이상한
그런 이상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자는 실상은 무슨 자? 살았다 실상은 죽은 자. 그러니까 얘 좀비 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죠. 거기 빠지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전도서 7장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몇 명의 권력자들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이 태어나면 여러분들 좋은 성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한다는 우리나라의 말로 형통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책에. 형통이 뭐냐면요, 번성과 좋은 성공이에요. 그것을 딱 두 개를 합해서 형통으로 만들었어요. 번역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혜가 있으면 지혜는요, 여러분들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0절을 봅시다. 철연장이 무너졌는데도 나를 가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뭐하기에?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를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렇다면 그게 옳은 줄 착각합니다.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것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가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못된 사람 없어요. 남들은 자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뭔가 하려고 그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를 통해서 낭떠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좋은 성공을 이룬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혜는 여러분들 하여금 선한 자의 길을 행하게 합니다. 잠언 2장 20절을 봅시다. 지혜가 너를 뭐로 한다고? 선한 자의 길을 행하게 하며 의의 길을 지키니. 선한 자의 길, 하나님, 이 선한 건 뭡니까? 착함,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가. 하늘부터 오는 지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당장 힘든가 뭐 그 이상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것은 뭐예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뭐가 하냐? 그것 또한 이것 또한 지나가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 하나님이 경외하는 지혜로서 인생을 잘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보세요. 우리가 또 멋대로 뭐냐면 모압 땅에 갔다가 자기는 살겠다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게 되고 빈털터리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외 지혜롭고 말씀을 듣는 지혜롭고 아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슬기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는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어떻게 걸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잠언 14장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여기서 속인다는 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여. 자기 착각. 여러분들 미혹당한다는 걸 봅시다. 이 말만 할게요, 제가.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근데 거기 또 뭐가 있었냐면 뱀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뱀 때문에 그랬다. 말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줬잖아요. 예? 아담과 하와는 교묘하게 뱀 때문에 딱 그러잖아요. 아담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여자는 뭐예요? 뱀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기 따먹어 놓고서. 근데 뱀을 핑계 대지 못하는 또 사람이 한 명 있어. 바로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은 너가 우하면 내가 자고 너 잠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롯 보세요. 롯이 있을 때 뱀이 나타났어요?
괜히 난리난리로 하면서 소돔으로 가면 정의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합니까? 예, 롯이 자기 생각에, 소돔이니까 땅이 비었고, 한개 죽으니까, 그거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모이고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죽게 되고, 나중에 모압과 암몬을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웃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은요, 빛이 군데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그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전도해. 할렐루야.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길거리에서 뭐 나눠주고 한 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봐봐요. 뭐냐면 차 준 데서 차 한 잔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 받지도 않아요. 요새 뭐 부채 준다면 물론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는 뿌리는 거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 교회 주부서 어떻게 나 전도했다? 다 전도했다 그래요. 예. 우리 진정한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때로 어떤지 뭐든지 봉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이 카톡인지 메신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손 속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올드 하베스트 뭐냐면 2부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또 우리의 동영상 다 나옵니다. 예, 3분, 2분, 4분. 또 여기 5분짜리, 3분짜리 더 나온 제 말씀 자체가, 또 하면서, 그것도 알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원 구원의 앞장서는 은혜 성속에 모든 분 되시고, 여러분들은 셀그룹을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셀그룹의 멤버가든지, 셀그룹의 리더가 되든지, 왜냐면, 말씀이 떡을 띄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뭐는 기도 제목 써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씩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있는 곳에 누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혜를 얻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의 역사.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아멘. 예.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선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